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이 특세 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과 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또 심지어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어머니로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아이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다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심을 신뢰하며 거룩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첫 번째는 적극적 질문하기, 섣부른 판단을 깨뜨리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가 어떠했는가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발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이 부재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선지자의 온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이 말씀, 곧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충만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던 그때에 이들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패배예요. 블레셋 이 군사들과 전투 중에 이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어 주신 순간 우리가 기대하는 나의 생각, 내 생각에는 더 좋아야 하는데 이들이 지금 실패를 마주했던 것이에요.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예상과 다른 실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본문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고 그들이 왜 패배했는가 진단하는 내용이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가를 굉장히 진단을 잘했습니다. 현실 가운데 경험한 패배를
지금 하나님에게 잘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묻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당시 경험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세기가 살펴보았던 그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언약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패배를 경험한 순간 승리를 간절히 갈망할 때 이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그 이전에 승리했던 순간의 경험이에요. 언약궤가 있었을 때, 그 언약궤가 우리를 앞서갔을 때 우리 승리했었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오늘 패배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터 현장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승리 이후에 경험한 패배 속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그 반응들이 있는데요. 오늘과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전쟁했던 그 아이성 전투가 오늘이 본문과 너무나 흡사해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기적의 승리, 여리고성 전투를 이들이 승리한 이후에 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안 된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풍성한 이때에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이때의 순간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반응이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늘 본문과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신 이후에 바로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세대는 이전에 이 세대와 달랐어요. 진단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부른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가져온 것이죠. 이것이 왜 섣부른 판단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는 법궤를 찾아서는 안 됐어요. 사무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방식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찾아가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법궤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이상한 지점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인 엘리만 그 법궤를 꺼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걸 만질 수도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갑자기 찾아온 실패의 경험, 또는 내 생각에는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을 마주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실패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질문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살의 예쁜 딸과 6살의 멋진 아들을 아내와 함께 키우고 있는 멋진 아빠입니다. 아빠로 살아가면서 참 매일 다양한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저와 아내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만져도 돼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항상 저나 아내에게 많은 것을 질문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이 엄마랑 아빠라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아내와 저에게 묻는 질문 아닙니까? 물론 점점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묻지 않고 만지고 마음대로 하고 몰랐어요. 죄송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것을 물어줘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의 이 세대가 점점 질문을 잃어가는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에게 묻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제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가 맛있나요? 묻는 것보다 검색해서 맛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시대는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드리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섣부른 나의 경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신앙의 용어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판단만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인 인생.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쩌면 질문하지 않고 혹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만 해주고 있는, 판단만 해주고 있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판단하지 않고 질문하는 저와 모든 어머니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판단보다 질문이 먼저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두 번째 포인트는 통전적 시각 갖기,
곧 흑백 논리를 깨뜨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 법궤를 가지고 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천 명 정도 죽는 패배를 경험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온 뒤에 자신감 넘치게 다시 전쟁을 벌였는데 이들은 3만 명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절망적인 소식의 연속 아닙니까?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이 사무엘상 저자는 상징적으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시기와 맞물려 우연히 출산을 하다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이라는 단어와 카보드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카보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납니다.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났어요. 이들은 이제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법궤는 빼앗겨버렸고 영광은 떠나버린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거나 지도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진정한 실패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남겨진 건 자신들밖에 없는 가장 절망적인 실패라고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곧 이들은 지금 오늘의 이 경험을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경험으로 이들이 지금 나쁜 실패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흔히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곤 해요. 이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을 사실상 큰 두 종류로 나눕니다.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으로 말이죠. 무언가 나의 예상과 나의 생각에 혹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 벌어지는 삶은 우리는 좋은 경험, 좋은 삶이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나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사실 모든 경험은 배움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저 또한 부모로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8살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입니다. 먼저 계신 여기에 선배님들을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저희는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저와 아내가 부모로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저와 아내에게는 2번의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하는 경험이었어요. 처음 유산은 몇 주 되지 않았던 때였고,
두 번째 유산은 조금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임신 20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경험했던 유산이었어요. 항상 그날을 떠올리며 생생합니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평소와 다르게 똑같이 검사를 받는 그날, 검사해주던 간호사가 나가고 갑자기 연륜이 있던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막 살펴보시더니 저희 부부에게 눈도 못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냐. 심장이 안 뛰어. 그날 이후에 저와 아내는 병원에 곧 입원해서 출산을 하며 유산을 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날의 그 순간은 떠오를 때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나쁜 저에게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 저에게 이날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철없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였는지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게 하셨어요.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니 그것 또한 은혜요.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이 두 아이의 부모로서 하나님이 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슬픔과 고통은 나쁜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픈 경험일 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소화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보는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 감정들이 나와서 하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눈물은 나를 진정시켜주고 심각한 문제를 이겨내게 해. 본문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기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요.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조차 뺏겨요. 하지만 사무엘상 5장, 6장, 7장으로 거듭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떠났다가 돌아오셨다라고 많이 해석해요. 따라서 영광이 떠나는 일은 잠깐의 실패였을 뿐 하나님의 통전적인 시각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나의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정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기쁨을 낳는 슬픔이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낳는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의 과정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슬픔이 낳는 기쁨을 경험할 때까지 이 길을 계속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7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실패가 나를 키웁니다. 한 번 더요. 아픔이 나를 키웁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인상 깊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준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절망과 후회 속에서 말씀이 격려하여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요. 절망과 후회 속에서 말씀이 격려하여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잘합니다. 이번 학기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이 거룩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절망과 아픔이 때로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이야기처럼 말씀이 나를 다시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의 흑백 논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전적 시각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회복함으로 내 자녀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므로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하는 저와 어머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4절과 5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